몇 년 전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실수로 하수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. 이 아이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 하수구에 있는 계단을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옆에 보니까 여러 구멍들이 있으니까 그 물 내려오는 구멍이 나가는 구멍인 줄 알고 한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 아이가 들어간 구멍은 정말 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구멍이었습니다. 이 아이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관이 점점 좁아졌습니다. 나중에 이 아이는 그 하수구 도관에 끼어가지고 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뒤로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하수구에 꽉 끼어가지고 밑에는 더러운 물이 내려가는 거기서 울었습니다.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울었습니다. 그때 어느 집에서 아주머니가 손을 씻었는지 야채를 씻었는지 씻고 난 뒤에 물을 버렸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아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.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서 이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하수구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. 이 좁은 하수구에 어린아이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하수구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날까? 처음에는 이 아주머니는 애기 귀신이 있어서 우는 소리를 내는가 막 겁을 냈던 모양입니다. 근데 가만히 들어봐도 틀림없이 하수구 안에서 엄마 엄마 하면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틀림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하수구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는데 한번 구조해 달라고. 그래서 119 구조대에서 와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정말 하수구 안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119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수구를 전부 파기 시작했습니다. 나중에 드디어 아이가 있는 부분을 파냈을 때 빛이 비치면서 이 아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.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그 하수구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아이 엄마가 막 뛰어왔습니다. 그리고 애를 안고는 아침에 이 애가 없어졌는데 하루 종일 찾아도 애가 없다고, 애를 못 찾았다고 그러면서 참 그 아주머니와 119 구급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막 몇 번씩 하면서 자기 아이를 안고 집에 가서 씻기고 또 그리고 애가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애를 재웠습니다. 이 아이는 캄캄한 그 하수구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아무 구멍을 그냥 들어갔는데 그게 캄캄한 구멍이었고 죽음의 구멍이었던 것입니다. 근데 마침내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119 구급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그 모든 관을 다 드러내고 그 애가 있는 부분을 드러내어서 아이를 끄집어내었을 때 아이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 빛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. 엄마를 만날 수 있는 빛이었던 것입니다.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빛을 이 아이는 보았던 것입니다. 얼마 전에 서울에서 폭우가 막 내렸습니다. 그래서 강남 일대는 차 다니는 길이 그냥 물 흐르는 곳이 되어가지고
사람들은 차를 타고 갈 수 없어서 그냥 차를 버리고 막 걸어서 집으로 가고, 지하철 타고 가고, 택시 타고 집으로 가고, 막 길에 그냥 온통 버린 차들이 가득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게 되어가지고 택시 운전수인데 물어봤습니다. 차를 버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날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, 아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나도 살아야 되는데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도 그냥 빨리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. 완전히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뭐 손님이고 뭐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도로에 막 물이 막 내려가니까 어떤 사람은 도로 위를 막 걸어서 갔습니다. 근데 그 도로 밑에 맨홀이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.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맨홀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. 그 다음 날 물이 좀 빠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은 다음 구멍에 몸이 걸려가지고 죽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. 아무도 그를 건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맨홀에 그냥 빠져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.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 축구 대표 선수들이, 청소년 축구 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에 코치와 선수들이 같이 놀러를 갔습니다. 그들이 어디로 놀러 갔는가 하면 바닷가에 있는 그 자연 동굴에, 굉장히 깊은 몇 킬로 되는 그 동굴 속으로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. 근데 때마침 바로 그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위가 다 잠기게 된 것입니다. 갑자기 축구 선수 17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나라에서는 구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막 숲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막 여러 곳에 수색을 다 했습니다. 근데 이 축구 선수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들이 지목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닷가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. 근데 동굴은 구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침수가 돼버리니까 중간에는 물이 다 차 있는 것입니다. 과연 이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인가? 17명의 축구 선수들이 살아있을 것인가?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UDT죠. 그 특수부대가 밧줄을 몸에 감고 이제 그 헤엄을 쳐가지고 물이 꽉 찬 곳을 산소통을 메고 밧줄을 메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. 근데 얼마나 이 굴이 깊은가 하면 그 산소가 떨어져 가지고 그 특수부대원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. 산소가 떨어져 가지고 빨리 나오지 못해 가지고 결국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밧줄을 메고 산소통을 바꾸고 밧줄을 메고 산소통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뭐 열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맨 구석에 그 17명이 살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특수부대는 그 아이들에게 산소통을 매게 하고 그 밧줄을 잡고 나오게 했습니다. 한 명 나오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. 또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소가 떨어지는 것입니다. 근데 다행스럽게도 17명의 이 축구 선수들은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. 오히려 군인들이 죽었습니다. 군인들이 아이를 찾아러 들어가다가 산소가 모자라 가지고 죽고
아이들은 이제 여분의 그런 산소통을 준비를 해가지고 또 산소를 바꿔주고 산소를 바꿔주고 이래가지고 17명이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뭐 태국이 난리가 났죠. 좋아가지고 아이들 한 명 나올 때마다 막 방송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살아난 것이 감사해서, 태국은 불교 나라 아닙니까? 그래서 16명은 한 달 동안 중이 되었습니다. 부처님에게 감사하다고. 근데 한 명은 절에 안 들어갔어요. 왜냐하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. 그 크리스찬은 중이 안 됐습니다. 나머지 학생들은 다 머리 깎고 우리 부처님 때문에 살았다 이러면서 전부 절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감사 중이 됐는데, 크리스찬은 중이 되지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.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을 물에 집어넣는 것입니다. 사람이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. 그런데 누군가가 산소호흡을 시키면, 산소호흡기를 연결시키면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. 죽어야 되는데 사는 겁니다. 이 세상은 마치 그 어린 아이가 그 하수관에 들어가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, 지금 우리 사회는 어두움이 뒤덮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의 맨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. 근데 구조대가 왔습니다.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수구관을 깨고 그 맨홀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살려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. 옛날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습니다.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,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때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이 바로 오늘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.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물 속에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. 실제로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소 호흡을 시켜주가지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. 그래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어린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숨을 쉽니다. 그러나 그 숨은 자기 허파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탯줄로 공급된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. 아기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자기 허파로 숨을 쉬는데,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울어야 됩니다. 이 우는 것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. 만일 아이가 울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는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울려야 됩니다. 그때 이제 잘 울지 않은 아이들, 늦게 이 숨을 쉬는 아이들은 나중에 자폐증이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라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. 태어나면서 막 힘차게 우는 아이들이 자기 허파를 가지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숨을 못 쉬다가 밖에 나와서 숨을 쉬는 것처럼, 그 관 속에 있는 아이가 참 죽음의 그늘에 있었지만 포크레인으로 그 관을 깨가지고 아이를 꺼내면서 애가 빛을 보았던 것처럼,
오늘 사람들은 살아있기는 있지만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.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.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죽음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.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도 숨을 쉬게 하십니다.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. 근데 보니까 그 중에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이 어린 양은 뭐 쓸모가 없습니다. 털을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젖을 짜는 것도 아니고 뭐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까불기만 하고 도망이나 치고 이런데, 목자는 이 어린 양을 사랑했습니다. 그래서 다 큰 양 99마리를 그냥 산이나 들판에 내버려 두고, 그 내버려 두도 금방 안 죽으니까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. 이 어린 양은 이리에게 쫓기기도 하고 독수리인데 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도망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막 엄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. 목자는 이 어린 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절벽을 기어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양을 치료를 해주고 너무 양을 사랑해서 목에 걸고, 옆구리에 찬 것이 아니고 목에 걸고 절벽을 도로 기어 올라가서 그리고 양들에게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습니다. 오늘 내가 어린 양을 한 마리 잃었는데 도로 찾았다, 이러면서 파티를 하고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,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, 한 사람이 유아 세례 받는 거, 이거는 잘 믿는 99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.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천국에서 막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. 내 이런 양을 찾았다, 내 어린 양을 찾았다. 그리고 막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겁니다.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.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공기를 주셨습니다.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.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죄인들의 회개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. 오늘 세례받는 것은 신앙이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순종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. 첫 순종이 세례받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은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내 아이라고 생각해서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이 주신 천사다, 이렇게 생각하고 천사처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고 오늘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줄 때 이름을 따로 줍니다. 마리아라든지 베들로라든지 따로 이름을 줍니다. 우리 개신교에서는 따로 이름은 주지 않지만 오늘이 생일입니다. 신앙적인 생일입니다. 오늘부터
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.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? 지금부터도 성자지만 정말 성자 중에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천주교에서는 김대근 신부를 성자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 우리는 벌써 세례 받으면서 성자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에 참석하면 성자 중에 성자가 됩니다. 김대근 신부보다도 교황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성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고 또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들, 부모님들, 이 세상에서도 복을 많이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.